앞서 사교에서 삼장교인 장교 또는 통교 이것은 소승이나 대승이나 다 관통한다고 그래서 통교입니다. 이 반야를 떠나면은 불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승도 반야가 들어있어야 쓰고 대승은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승을 통해서 있는 가르치기 때문에 통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별교, 원교의 차이는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경력과 원용의 차이뿐입니다. 같은 도리인데 이 별교는 아직은 원용무해한 그런 도리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삼신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을 따로 설정하고 또는 공가중하면은 공 따로 또는 가 따로 또는 중 따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별교입니다. 원교는 그에 대해서 원용무예라 오직 모든 것이 조금도 간격도 없는 것이고 일미평등은 이른바 법신 자체 일체만유가 선악 시비를 다 초월해서 법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법 자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들어있는 그런 공덕을 미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사실 또 법을 정한다고 생각할 때는 삽삼조사가 파괴 무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짐만치 마음도 유연스럽고 또 자비심도 더하고 또는 우주의 도리에 대한 질서도 더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사종사제라 우리는 고진멸도 사제하면은 보통은 그것은 소승교에 있는 가장 쉬운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제도 본래 이제 사체인데 진실할 제자 사체인데 이제 사제라고 들어 이제 은편으로 발음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양쪽 어떻게 쓰나 다 좋습니다. 이 사제 법문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장통별원이라 장교, 통교, 별교, 원교 그 각 가르침의 그런 심천 따라서 차이 있게 해석합니다. 이 사종사제도 그와 같이 네 가지로 해서 장교, 통교, 변교, 별교, 원교 네 가지로 구분해서 그 정도에 맞추어서 여기에 이제 천태지선사가 이제 열반경 성행품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이제 알립 그러면 이것은 불교 독특한 수로인데 이 규정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 보고 이제 알립 그럽니다. 이런 생멸사제 고집도의 그러니까 이제 고제, 집제, 도제 아닙니까? 저는 누구한테나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제 8정도 12년법 또는 육바람일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정확히 쭉쭉 다 외야 쓴단 말입니다. 어느 때나 우리 행동이 지침이 되고 불교 이것이 골교인지라 그래야 씁니다. 12년법은 그전 이거 쉬운 것이니까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 아니라 보면은 볼수록 더욱 새롭고 또는 우리 행동을 그때 법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집도의 삼재는 인연에 의하여 진실로 생멸이 있고 또는 멸제 이것은 생법에 대하여 실다운 멸법이라는 실생실멸 정말로 우리가 이제 낳기도 하고 정말로 죽기도 한다는 일체법이 낳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는 그런 사제로서 이것은 소승교 즉 삼장교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에서 우리 짐작이 되는 바와 같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 또는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그 사람 보고 그대가 이제 별로 공이다, 그대가 별로 없다, 또 뭘 갖다가 지극히 좋아하는 물질세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모두가 다 허망하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관심을 진리에 대해서 못 가질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초기에서는 실생실멸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갖다 멸하는 것도 있고 정말로 이제 생하는 것도 있다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법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고집도는 우리가 고집멸도에서 다 배운 바와 같이
우리가 보통 사제 법문은 보통은 다 이제 이 생멸사제 그런 수준에만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우리 번뇌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탐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삼독심을 내니까 그때는 이제 과보로 해서 고를 받는다. 따라서 갔다 고를 떠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때는 팔정도 도를 닦아야 쓴다. 이런 것 보통 이런 수준 아닙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정말 하자면 해탈의 멸이 온다. 이것이 이제 생멸사제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무생사제라 고집도의 삼재는 여완직공하여 원래 헛개비같이 이것이 실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고도 공이요 집도 공이요 또는 도도 공이란 말입니다. 무명이란 것도 무무명 영무무명이라 하듯이 반야심경에서 무명도 그것은 현상적인 차원에서 무명인 것이지 실상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명이 본래 없단 말입니다. 무명이 실상이 바로 법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생을 지금 분명히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중생 차원에서 봐서 고생인 것이지 고생도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야 공사상에서 모두를 우리가 이제 봐야 이제 쓰지 않겠습니까만은 이 고가 있고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응당 고라는 것은 이제 집이 있으니까 집재가 있으니까 이제 고재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집재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반야공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고가 있을 턱이 없고 따라서 고도 없고 집도 없으니 닦아서 나가는 또는 도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고집도의 삼재는 여완직공하여 헛개비같이 이것이 이제 바로 공하여 실다운 생이 없고 멸이 없다. 또는 우리 해탈의 과가 되는 해탈의 이는 도고 해탈의 이제 과가 멸 안 되겠습니까? 멸제는 본래 자공하여 본래 스스로 이제 본래 이것이 이제 공해버려서 불생불멸이다. 이와 같이 고집도의 인과 당체 고의 인은 이것은 집이고 또는 멸의 인은 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당체가 바로 공이면을 깨닫고 생멸을 생하고 멸하는 것을 보지 않으므로 이제 무생사체라 한다. 이것은 반야사상 정말 통교의 소설입니다. 통교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가서는 무량사제라 고제에 있어서 개의 내외 3개 내외나 3개 밖에가 이것이 개의 내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제에 있어서 우리 종생은 정말 하자면 3개 육도에서 받는 우리 과보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다 고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3개 육도에서 받는 그런 고제에 있어서 3개의 그런 내외를 3개 안에나 3개 밖에를 통해서 무량의 상이 있고 우리가 이제 반야의 공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본래 무인물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제로 해서 거짓 가짜 또는 잠시 가짜 말이에요. 가제가 없으면 그때는 거의 허무가 되어버리겠지요. 가제로 해서 있단 말입니다. 3개 내에도 많이 있고 3개 외에도 무량의 상이 있단 말입니다. 무량의 상이 있고 또한 보제도 역시 무진한 차별이 있단 말입니다. 팔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별스러운 그런 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호흡법도 있고 뭐도 있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도제도 역시 닦는 그런 해탈로 가는 길로 가는 그런 도제도 무진한 그런 차별이 있는데 이는 대보살이 수행하는 바이다. 따라서 그 소승들은 그냥 복잡한 것을 보통 시대에서 말해버리겠습니다만 얼마나 가다 그냥 그렇게 마음이 개운하면 이제 더 못 가버리고 많은 것이 소승 아닙니까만은 대승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끝까지 끝머리까지 이제 밝히고 말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승들이 정말 하자면 이제 우리가 성불까지 쉼없이 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대승 기질이기 때문에 대승 기질은 우리가 그와 같이 무량법문을 다 수용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도 닫고 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이러한 무진한 차별이 있는데 이는 대보살이 수행하는 바이다. 그것은 별교의 사제입니다. 사에 가서 무작사제라 이것은 조작이 없는 즉 말하자면 이문등등하는 조작이 없는 그런 사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분상에서 얻기는 어려우나 이것이 본래적인 이것이 모습입니다. 무작사제라 번뇌 즉 보리이므로, 번뇌라고 하더라도 중생이 괴로운 단계에서 번뇌인 것이지, 깨달아 보면 바로 그것이 이제 보리고, 또는 설사 깨닫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괴롭다, 괴롭다는 그 괴로움, 또는 아프다는 그런 아픔, 이것도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괴로움이 아니고 또는 아픔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상만 보는 것이니까 이제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본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체를 미처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어거지로 하면은 그것은 또 곤란스럽습니다. 번뇌 즉 보리이므로 집을 단하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무명과 무명으로 이루어진 탐진, 진심, 치심, 이것이 이제 집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러나는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 어비적 말하자면 집이란 말입니다. 집을 단하고서 도를 수하는 팔정도나 같은 그런 수행법을 닦는 그런 조작이 없고, 번뇌가 있고 보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 닦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은, 번뇌의 그런 본 바탕이 바로 보리라고 생각할 때는 전체 우주가 오직 그때는 보리뿐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때는 참 진리뿐이란 말입니다. 전체 우주가 진리뿐이 되는 그때는 새삼스럽게 이제 우리가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또는 집을 갖다가 이제 끊고서 우리가 돌을 닦는 그런 조작스러운 어거지로 하는 것도 이제 그때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생사 즉 열반이므로 우리가 고생받는 생하곤멸하고 하는 우리 중생계 이대로 그때는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우리 범부지에서는 넘겨다 볼 것이 못 됩니다. 닦아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증명도 않고서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냥 함부로 그렁저렁 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사에 있고 현성은 뒤에서 비로소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믿음만은, 우리 해와 믿음만은 분명히 생사 이대로 열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인 것이고,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업장에 가려서 증명만 못할 뿐이기 때문에, 증명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믿음과 해는 이와 같이 막힘이 없는 그런 원흉한 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무작사제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해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 선이 되고 참다운 연물이 되고 합니다. 생사 즉 열반이므로 고를 멸하고 멸을 정하는 조작이 필요치가 않다. 이와 같이 단정의 끊고 정하는 조작을 여인 사제이므로 이를 무작 사제를 한다. 이와 같이 이런 조작을 자꾸만 하고 높다 안 높다, 또는 내가 지금 어떻다 하는 그런 그 별로 심통치 않은 그런 분별 시비를 자꾸만 내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참 조작을 아직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 공부해 나간다 하더라도 예는 무진히 애쓰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거짐이 없어야, 그래야 이제 무념수라 무심히 닦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히 닦는 그것이 정말 하자면 이제 본래 시불이다, 본래 부처고, 본래 부처니까 무르지성 본자 구족이라 조금도 허물이 없는 지성이 원래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믿고서 이제 무념으로 그저 철저한 계획 지키고, 그때 나가면 그때는 저절로 이제 본래 불성인지라 거기 개합이 되겠지요. 이는 원교의 사제입니다. 칠각지 법문, 칠각지 1월 7가구분 7보리분법 그럽니다. 우리 불자는 복잡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37보리분법 정도는 우리가 이제 외워두고 알면은 참 편리입니다. 근본불교는 주로 그 모든 수행법이 37보리분법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무시 못하고 아까 앞에 든 사념주를 무시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법은 다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제정이 다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번소지만은 알아두고서 그렇거니 하고서 이제 우리 마음은 결국은 이제 무상 심심 미묘한 우리 해에다가 딱 두고서 이제 본래 면목이 바로 갖다가 부처다. 본래 면목 잡는 그야말로 참 조금도 번뇌가 없는 참다운 무르치성이다, 무르법이다, 이렇게 느껴야 씁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 법문도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법문인데 공부하는 분들이 그냥 별로 관심을 안 둔단 말이에요. 팔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저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팔정도 다음에가 바로 칠각지 법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이제 별로 관심을 안 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마땅히 우리가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법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참선에 나갈 때라든가 공부할 때는 이른바 정해쌍수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은 그야말로 참 신성한 이제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의 도가 불생하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정에 부조하기 때문에 정의 균등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쓰는 것입니다. 정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해가 앞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분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 선우를 가리려고 뭐다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법성 가운데는 정과 해가 원만 무결하게 원흉무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성 가운데 법성이 정과 해가 원만히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만 닦으려고 애쓰고 해만 닦으려고 애쓴다고 생각할 때는 정의 부조라 이게 조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심미도 이제 그야말로 참 지와 정과 의라 지적인 요소 또는 의지적인 요소 또는 정적인 요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성으로 치우쳐 놓으면 또 이제 우리 정이 정말 소열을 받으니까 이제 어쩐지 불안스럽고 말입니다. 의지가 부족하면 또 이제 그만치 그도 역시 이제 우리가 과단스러운 행동도 못 치우고 따라서 우리 심리도 역시 그렇게 되듯이 마땅히 이제 지금 심리학적으로는 지와 정과 의지만은 우리가 불교적인 순수한 부처님 우리가 이제 사선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제 정과 해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모두가 다 정과 해 가운데. 지관 그러면은 지는 이것은 정에 해당하고 또는 관은 이거 해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상산매와 일행산매 그것도 역시 일상산매는 해에 해당하고 일행산매는 정에 해당합니다. 모두가 이와 같이 거기에다 배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가 빠르게 되려면 꼭 정해가 아니 균등이라 정해 쌍수라 보조국사 그 어록을 우리가 한말로 말한다고 생각할 때는 도노 점수하고 정해 쌍수란 말입니다. 도노 점수와 이제 정해 쌍수로 해서 보조국사 어록을 우리가 이제 한말로 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것이 이제 소중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잘 여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조화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화를 시키는 법이 여기 있는 칠각지법입니다. 따라서 주의해서 보시고서 우리가 그때그때 공부할 때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정에 부조하기 때문에 정해를 균등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이 정의 조화법을 불교에서는 비유로 해서 마치 갖다가 이제 공중에 나르는 새가 날개 죽지가 하나가 있으면 잘 못 날겠지요. 날개 죽지가 둘이 있어야 이제 잘 날아갈 수가 있고 또 굴러가는 그런 달구지가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한 개만 있으면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유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에 부조하기 때문에 정해를 균등시키는 법이다. 견도 위에서 도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 견옥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그런 번면은 견옥과 이제 사옥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견옥은 견도 위에서 이치에 막힌 도리에 막힌 그런 우리 번뇌가 견옥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리는 깨달아 버렸지만은 이렇게 습기 남아있는 그런 번뇌를 가리켜서 사옥 그럽니다. 사옥이라 수옥이라 닦을 수자 수옥 또는 생각사자 사옥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견도 위에서 견옥을 도리에 막힌 그런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서 수도 위에서 우리 습기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번뇌를 끊는 것은 이것은 칠각지 힘에 의한다. 그리고 수도 올 때 특히 갖다가 이것이 이제 견도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번뇌를 즉 말하자면 미세번뇌, 습기번뇌를 녹일 때 칠각지의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래 가서 택법 각지라. 택법은 법을 우리가 선택한단 말입니다. 법을 간택합니다. 불교스러로는 선택이란 말은 전문적인 수로는 안 쓰고 간택 그럽니다. 간택, 가리울 간자. 택법 각지라. 반야제로서 법의 진위를 간택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우리는 보통은 잘 판정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갖다가 이제 반야도리, 제법 공돌이에 비추어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 서로 이제 우리가 택한단 말입니다.
공부 나갈 때도 갖다가 부질없이 그냥 우리가 의심한다 하더라도 상대 유한적인 문제를 의심하면 그것은 벌써 이제 그것이 참다한 반야제의가 못 되겠지요. 따라서 반야제의에 비추어서 항시 제1이제 본체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시하는 그런 행법을 취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법을 가리는 것 또는 어떤 법이 자기한테 맞는가, 가사,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지성적인 것이 치우친 법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원래가 부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우리 힘을 낭비를 많이 합니다. 또 지성적인 사람들이 감성적인 걸로 한다고 생각할 때도 이제 거의 그와 비슷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성질을, 자기 원래 품성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간택을, 이 택법을 하도록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정진각지라 용맹심으로서 사행을, 삿된 행을 떠나고서 진법을 근행한다, 부지런히 닦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내 평생 일로 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갖다가 법이 딱 그렇게 확신이 세야지 그렇게 못 써놓으면 정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자기 품성이라든가 또는 선지식들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받아가지고서 우선 가장 선행적으로 중요한 것은 택법 문제입니다. 택법은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용맹정진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산에 가서는 희각지라, 기쁠 희자 희각지라, 몸에 성법을 좋은 법을 더하여 환희를 생함이라. 우리가 택법을 바르게 하고 용맹정진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필연적으로 그때는 이제 기쁨이 온단 말. 이른바 법이 선열이라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택법을 잘못하고 또는 정진도 않고, 정진이라는 것은 계율이나 또는 갖다가 이제 선정이나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진척이 안 됩니다. 법이 진도가 없단 말. 진도가 없으면 그때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이제 환희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필연적으로 그때는 이제 희각지라 마음의 선법을 들어가야 그때는 이제 환희심을 낸단 말입니다. 경안각지라, 경안은 앞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제각지라, 번뇌의 추중번뇌라, 이른바 거칠어오는 번뇌를 우리가 없앰으로 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경안인데 이것을 이제 따라서 갖다가 이제 제거할 제자, 제각부인하고도 한단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추중이라, 거칠추자, 거칠추자, 무거울추자, 거칠고 무거운 그런 번뇌를 끊고서 우리 몸과 마음을 격리하노라, 가볍고 편안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오는 염각지라, 항상 정해를 명기불망하고 정과 해를 갖다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마음에다가 이제 명심해서 있지 않고 이를 균등케 함. 가사 우리가 이제 가만히 그냥 바보같이 그냥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묵조하고 안고 있다 보면 그때는 갖다가 정을 주로 하고 이제 그때는 해를 이제 무시하는 것이 이제 되겠지요. 되고 또 갖다 그냥 진여 불성자리, 진여 불성은 우리가 더 잡을 수 없는 하나의 그야말로 광대무변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만 생각하고 정을 무시하고서 갔다 왔다 한다든가 말입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제 아주 오롯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서 그냥 그때그때 해만 발동을 시켜서 우리가 법성자리만 관찰하고 또는 관조하고 이렇게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역시 이제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혜로 해서 상이 없는 자타, 시비, 선악이 다 끊어지고서 그야말로 참 청정무비하고 무량 공덕을 갖춘 진여 불성자리를 우리가 이제 호응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호응이 튄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딱 붙여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안 떠나야 쓰는 것이지. 그래서 호응이 튄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은 이거 보고는 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염염삼속, 앞생각 뒤생각 가운데 우리를 상속시키는 그것 보고는 이제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정의 균등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의 균등이 안 되면 선정에는 못 들어갑니다. 법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안주를 시키고 그리고 안주는 그 마음을 행주자활 안지나서나 그 자리 나무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저변에는 영원적인 그야말로 참 생멸이 없는 그 자리를 앉아야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각지라 마음을 한경에 머물게 산란치 않게 함. 역시 이제 우리가 애쓰고 이제 정해를 갖다 균등을 시키려고 이제 애쓰다 보면은 차근차근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공부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마음에 그때는 가라앉고서 그때는 산란심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정이 이제 되어 가겠지요. 행사각지라 모든 망념을 여의고 일체법을 살이하여 마음을 평심 탄핵해 하고 다시 추억하지 않음. 공부할 때는 그냥 가사, 과거에 누구를 미운 사람이 써놓으면 또 공부할 때는 또 그것이 한번 생각 나와지면 그냥 되게 더욱더 미워질 수가 또 있습니다. 남은 좋아할 때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다 버려야 쓴다. 행사 이것이 굉장히 참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런 하나의 각지입니다. 이것저것 사업에 좀 뭐지 안 되시면 그거 자꾸만 생각이 나고 결국은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뭐 잘 되면 잘 됐다 그러는 것이고, 잘 되나 못 되나 결국은 다 우리 생각하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 형제간에 죽으나 누가 죽으나 자기가 갖다가 과거에 이제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나 그런 것이 사실은 뭐 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 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이 칠법에 있어서 수행자의 마음이 부동할 때는, 마음이 들뜰 때는 그때는 경안 말입니다. 경안 또는 행사 다 버리는 것과 또는 마음을 갖다 한 군데만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정의 삼각지를 이제 우리가 써서 다스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들뜰 때와 너무나 그냥 이렇게 다 마음이 침울해서 끄뻑끄뻑 혼침도 오고 할 때와 그런 때가 이제 가장 우리로서는 공부가 장이 안 되겠으니까 혼침과 도거라. 마음이 깔아앉고 그러면 갖다가 이제 도거라. 마음이 들떠서 곤란스러운 이것이 결국은 우리 공부할 때는 2대 원수입니다. 따라서 이걸 다스릴 때는 방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이 들뜰 때는 그때는 이제 경안이란 말입니다. 경안이라 마음을 그냥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번뇌가 험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다 그냥 호로리 마치 가다 사자분시나 사자가 그냥 이렇게 이제 갈기를 떨치고 이제 위험을 부르듯이 다 떨쳐버리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안이나 행사라 다 이것을 추억하지도 않고 다 버리고 또는 가다 마음을 집중하고 이와 같이 삼각지로 해서 들뜬 마음을 다스리고 그 반대로 마음이 침몰할 때는 택법이라 그때는 그야말로 참 법을 보다 더 맹렬히 우리가 이제 간택한단 말입니다. 간택하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정진도 결국은 또 용맹심을 더욱더 발휘해서 낸단 말입니다. 또는 용맹심을 또 이제 냄과 동시에 내 공부를 좀 더해가지고 그야말로 참 잘 나가지면 결국은 아주 다시 없는 그런 기쁨이 오겠구나. 법의 선열을 상상도 하고 그런 법의 선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맛보려고 하는 그런 희를 우리가 이제 더욱 추구하면서 이제 그런 나가는 그런 삼각지로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런 침몰 마음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일으키면 염각지는 아까 이 다섯 오항이 있는 염각지는 결국은 항시 정해를 훤히 불성 자리를 우리 안 떠나는 이른바 일행삼자를 안 떠나는 그런 이제 지혜와 말입니다. 또는 지혜를 비춰보는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정과 이것을 갖다가 이제 또 역시 균등한 계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만치 마음을 골라간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때 공부에 나가시면서 이 택법, 정진, 시 또는 경안 또는 염정 또는 행사 이런 것을 갖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갖다가 이제 다만 표준적인 것을 했을 뿐이니까 우리가 그때 전환해 가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지관법에 있습니다. 지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 진은 이것은 이른바 정에 해당하고 관은 이것은 해에 해당합니다. 지관이나 또는 정해나 일상산매, 일행산매나 다 이것이 같은 뜻입니다.